주님이 오늘은 요코하마 가가지고 흑암을 꺾으라 그랬는데. 아, 그 유명한 요코하마요? 네, 저는 요코하마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32년 전에 거기 중국 분들이 많고 중국 타운이 있더라고요, 요코하마에. 또 화성 전도사님 또 거기 가서 또 접수하나요? 근데 거기가 거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이제 물가가 좀 일본에서 좀 높은데 그래도 좀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미지라 그러더라고요. 예, 요코하마. 근데 이제 거기도 뭐 32년 전에 한번 가본 거지만 먹으러. 뭐 또 거기 이제 흑암을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밥 먹고 이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시는 거 있으면 듣고 그다음에 요코하마에 가가지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근데 저는 어제 놀란 게 아오야마를 생각지도 안 했는데 옛날에 그냥 한번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라고 들어본 거밖에 없었는데 어제 딱 기도했더니 아오야마 가라고 하셔가지고 아오야마서부터 꺾었잖아요. 하라주쿠까지. 근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주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은 영이 이렇게 차지하는 거야. 그런 허영의 영, 공허함의 영, 맞아. 또 무슨 막 비싼 거, 뭐 이렇게 탐심의 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 그런 게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우울증의 영, 자살의 영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내가 테리토리를 지역을 이렇게 벌려놓은 거를 주님이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거기 옆에 그야말로 하라주쿠 동경의 헤드쿼터인 그 메이지 진구 그거 거기서 이제 집합소인 거야. 우상숭배형하고 뭐하고 다 어떻게 우리가 또 딱 꺾었던 자리하고 연결이 되냐고요. 처음 가본 길인데. 그러니까요. 한참 꺾고 왔더니 여기 본 자리가 막 나오고. 네. 지난번에 그래서 더 내려가지 못했던 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못 내려가겠더라. 그래서 야 이건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이제 좀 들어왔다가 근데 어제 긴자도 맞아 꺾고 그쪽도 그 동경의 그 뭐예요 배거리 아니 그 로데오 거리 명품 거리 허황의 거리를 꺾게 하셨어. 거기에 또 귀신집이 딱 있더만요. 그죠? 이거 뭐 우리가 어제 귀한 승리를 얻었어요. 주님께 영광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하여간 매일매일 또 받는 거예요. 성령은 샌다고 그랬어. 렉킹. 어제 충만해도 오늘 또 받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서 또 성령 충만돼서 또 꺾고. 어제 저희가 갔다 와서 여러분 너무 주무시는 것 같아갖고 늦어서 연결을 안 했었어요. 라이브로. 그죠? 그래서 어제 사역한 거에 대한 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걸 경험했고 이런 걸 회개하게 됐고 그런 거를 우리 한번 쫙 한번 돌아서 해보세요. 먼저 장 간사님부터 쫙 얘기를 해서 나눠주세요. 이거 좀 녹화도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안 들릴 건데요. 마이크 있어요. 이거 빼야 되는 이거 뺄까요? 이거? 네. 이제 잘 들리세요? 아, 네. 잘 지내시죠? 어제 그 흑암을 꺾으러 갔는데 첫날 그때 간증하게서 봤었던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 목사님 다리 아프시다고 하셨던 부분이 뭔지 아주 조금이 체험하게 되는 하루였고요. 또 이제 제가 그런 저도 모르게 잡혀있던 안목의 정욕이 있었다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 주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도 흑암군들 목사님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있어서
할 때 진짜 우리가 진짜로 하는 군사였는데 오늘 또 이래 하다가 정말 제가 할 말이 죄송합니다. 영해전도죠. 너무너무 죄송하고 사람도 모르고 잘한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이 정말 교만 걸려갖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영적으로 제가 아직도 너무 또 나서져야 되고 하는데 나 진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저께는 너무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너무 좋고 기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정말 목사님, 선교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고 한데 너무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더 각성하게 되는 것 같고 난 우선은 내 생각 진짜 다 버려야 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이 오고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성숙해졌으면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잘하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인도만 온전히 따라가고 항상 주님께 여쭤보면서 사는 삶이 진짜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그 깨달으면서 스승님들이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좀 편히 앉으세요. 네. 주님은 그 마음은 아시는데 우리가 말로 묶이지 않게 하세요. 우리 마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주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주님은 또 다 알고 부르셨어요. 마음은 알지만 거기 우리 말에 묶이지 마시라고 주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맹세하거나 막 너무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말을 못 지켜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계속 현장에서 드러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포기하게 하셔요. 자꾸 나는 결국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입고 행하시도록 우리가 주님한테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지 내가 좀 더 성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리 마음은 있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참 쉽게 넘어지고 선줄로 생각할 때 그냥 넘어지고 자꾸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결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게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가면은 갔다 와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면
거기 뭐 예습가 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싹 간 거야. 다 담아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주님의 종한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도 안 물어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만큼 그냥 갑작스럽게 까먹을 수 있어요. 구름속에 툭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는 안 그러나요? 일단 사고 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그래요. 저도 아이고 이거 내가 먼저 나갔네. 주님 죄송합니다. 이 깜빡깜빡해요. 우리가 인생을 얼만큼 그만큼 우리가 안 여쭤보고 살아온 만큼 깜빡깜빡하지만 그래도 계속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내가 또 여기서 내가 여기를 왜 갑자기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렇게 확 했을까? 내 안에 또 뭔가가 하고 싶은 내 안에 뭔가가 주님보다 앞서는 게 있나 보다. 이런 거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이 점점 이렇게 가니까 한 번에 안 돼요. 보니까 과정이 있어요. 아주 마음 푸시고 그래도 주님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디예요? 주님이 이렇게 같이 이끌어 가시고 하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야. 아무것까지 뭐 전자제품 하나 보러 갔다고 뭐 이렇게 혼내? 그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가 이슬람 종교 있는 선교지에 왔는데 시간을 나는 예를 들어 15분만 줬는데 그거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우르르 나갔다? 자리를 안 지켰다? 근데 그때 마침 총 갖고 이슬람 종교인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다? 근데 주님이 여권 갖고 여기를 피하라? 그러면 배 목사님은 나는 여기 있는 사람만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뒤에 서 있는 수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목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내 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주의 일에 영적 군인으로서 여기 왔으면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리더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피해도 되는가? 응? 그렇잖아. 만약에 여기 이슬람 종교 그 사람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이상한 도둑들이 강도들이 왔어.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강도들이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응? 그러면 배목사님하고 나를 안 지켜줄 거야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경찰에도 전화를 하든 옆에 누구 소리를 내든 뭔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기도지만 보호를 항상 해줘야 되는 거야. 같이 서로. 응? 뭐 그냥 뭐 리더자 역할을 주시는 줄 알아요 주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여기에 있는 거가 이슬람 종교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순교 당할 수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간에 끊어졌죠? 풀이 됐나? 내가 좀 제가 지울 걸 좀 지울게. 지워야 돼. 약간 풀이 됐나 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동하잖아? 안 물어보고 맘대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런데 가서도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연극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연습은 실제처럼. 연습할 때 실제 여기 관객이 몇천 명이 됐던 몇만 명이 됐던 몇백 명이 됐던 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해요. 본방에서. 근데 연습할 때 막 대충 하고 이런 사람들 실제 무대 관객도 왔을 때 못해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 주님의 군사로서 지금 안 돼 있으면 나중에도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 못 쓰시는 거야. 응? 왜? 나 일본에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 문을 있잖아 부셔갖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 사이코 일본 할아버지가.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지. 큰일 날 뻔했어. 깨고 들어오더라고. 아파트가 고급이 아니니까 유리 있고 그냥 나무 이런 거였는데 문이 그걸 팍 깨더라. 그래서 막 저기 했지.
경찰 불렀지. 근데 경찰이 또 금방 왔어. 안 그랬으면 그 사람이 나 죽였을 수도 있지. 여러분들 주님 곁에 갈 때 배 목사님하고 나랑 같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흑암 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그죠? 선교하고 순환받고 주님을 위해서 그 기억과 그 아름다운 상급 그거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지. 이 세상에 있는 거 집도 아니고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발이 들떠서 그래. 세상에 발이 들떠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살 게 많지. 나 일본 친구들하고 작품도 찍어야 되고 오히려 내가 더 살 게 많지, 소품이랑. 근데 나 안 하고 있잖아.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걸 먼저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있잖아. 나 아마존 이런 것도 안 보고 안 하고 있다고. 살 게 많은데. 뭐 주님이 응? 아이 니네 제자들 야 교육시켜 봤자다 야. 응? 배목사 혼자 손으로 양말 빨게 하고 해봤자다. 그냥 니네 그냥 온라인으로만 해라. 온라인으로만 연결해서 교육하고 그냥 그렇게 해라. 선교도 그냥 내가 너네 둘만 그냥 뭐 시키지 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좋겠어 여러분들이? 재밌겠어? 응. 재미없다니까.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리고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막 절절절 매져. 네. 식당 한 군데 들어가도 응? 영진 전도사는 그거 느꼈어요? 우리가 갈 때 사람들 쳐다보고 그 영적인 파워를 느끼셨어요? 틀리죠? 밥을 먹으러 가도 되게 막 VIP 온 것처럼 잘해주죠? 난 어제 응. 그 우리 막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길거리 걸어갔잖아요. 네. 혼자 하고 뭐 둘이서 하다가 막 응. 같이 가서 쫙 하니까 응.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어? 여러분들 내가 너무 사람들이 막 더 우리를 피해가. 그거 뭐야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내가 뜨거운 여자인 건 모르죠? 응? 자은이가 그 무슨 말씀이세요? 표정이 굉장히 불안한 표정. 어떤 식으로 뜨거운 건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잡힌 거야 여러분들은. 응? 잡혔다고. 잡히고 싶어요. 오늘 뭐 조교 모자를 딱 쓰신 거구나. 빨간 모자여야 되는데, 식사된 조교로부터 잡히셨어. 우리가 하는 그 주님이 주신 거를 기도하면서 이제 녹화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천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허락하시면. 시편 1편 피시고요. 시편 1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은 뭔가요? 이건 결국에는 천국이죠.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뭐예요? 의인들의 모임이 천국이죠. 거기에 악인들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악인은 뭐예요? 악인들은 오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또 악인들은 뭐예요? 죄인들인데 그 죄인의 길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는 사람이야.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대로 괜찮고 나는 지금 딱 좋아. 그게 이제 죄인이고 악인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천국은 마음에 있는 거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예수님이 안 그랬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또 그러는 거 공간적이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 해석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때 바리새파들이 사람들이 막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해도 성경도 읽고 그래도 여기 안에 회칠한 무덤으로 막 금식을 하면서도 여기 안에서는 그냥 드글드글 그냥 악령들을 갖고 살면서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게 이중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천국 지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 전에 뭐야? 니네 마음이 이미 아니잖아. 이미 니네 마음이 지금 천국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히려 그 굴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굴림하려고 그러고, 니네 안에 일단 평화가 없잖아. 천국이 니네 안에 일단 없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천국 지옥은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인 그 죄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도 제가 아마 일본에 뭐 언제 왔다 와봤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주님이 주신 거니까 목적지를 주시면 그 기도해보고 또 같이 찾아가죠. 나 따라와 나 이러지 않죠. 여기서 여기니까 이거 타면 되겠네요 뭐 이러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게 안전해요. 여쭤보고 순종을 해도 스물스물 내 안에는 또 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내 스타일이 나오고. 근데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우리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는 나라는 자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불평이 나올 수도 없고, 물론 질문은 할 수 있죠. 주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은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맞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내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말은 딱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욥기에서 하나님이 네가 교만한 사람을 낮출 수 있으면 네가 네 손으로 구원한다고 내가 믿어줄게.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은 우리를 또 흔들리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정표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약속. 근데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느냐? 혼의 소리는 암만 들어봤자 그때만 살짝 괜찮고, 성령님의 소리는 계속 들으면 내가 근육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군대처럼 튼튼해져요. 에스겔 37장처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에서 나오는 대언을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이 뼈다귀처럼 말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군대로 쓸 수가 없어. 왜? 그 뼈다귀에 살이 붙어야 돼, 심줄이 붙어야 돼,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대언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럼 이게 튼튼해야지 앞으로 가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성령님을 무서워하고 성령에 관한 거를 다 탄압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다 마치 예수님한테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을 사탄마귀 귀신들은 뭐예요? 비난하고 종교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을 매장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그 악인들이 종교인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밟으려고 하고 성령님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또는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이제 자손까지도 망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 그때 영화 천국 이야기 3편인가 2편인가 그거 만들 때 주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입신하면서 하는데 어떤 걸 주시냐면 WCC나 그런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집단과 하나가 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흙탕물, 막 똥물, 하수구물 그런 데가 뱀이 가득 있는 거기에 하면서 애들도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얘네는 왜 이 사람들이 있냐고 했더니 암만 그들 자녀들이 주의 종은 아니지만 자기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안에 있는 거를 가만히 보면서 말도 안 하고 왜 월급이 따박따박 일단 나오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월급이 나와야 자기들도 공부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보기도도 안 하고 모름새 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지옥에 가는데 벌 받는 건 조금 덜 받겠죠. 지네 아빠 엄마보다는 덜 받지만 그래도 무시무시한 벌을 받더라고요. 막 그냥 쪼더라고요. 그 이상한 똥물 같은 데 있는 뱀들이 그 자녀들을 WCC에 있는 WEA, NCCK 그죠? 한교정 다 하나가 됐죠? 또 뭐 베리즈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예장합동도 그렇고 자녀들이 다 거기서 고통을 받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의 3장의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악인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너가 그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얘기 안 한 사람 피값을 먹게 되는 거야. 근데 얘기를 했는데도 악인들이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럼 그 피값을 어떻게 돼요? 물지 않아요. 에스겔의 3장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번에도 어떤 전도자님이 저한테 무슨 뭘 보내셨는데 NCCK 그 공산주의 옹호하는 사람들 NCCK가 무슨 뭐 WCC에서 탈퇴하는 거 무산으로 하기로 했다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나봐요. 그걸 저한테 어떤 전도자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뭐 말도 질질 끌면서 시간 끌면서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왜 우리를 그냥 두고 가셨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두고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예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마치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한 뱀의 말처럼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기억할 수도 없고 지멋대로 그냥 인생을 사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나 그냥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본인의 그냥 어떤 필요할 때 써먹는 도구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것은 뭐랑 같아요? 불교에 가가지고 막 몇천 번 절하면서 복 달라고 불쌍한 때 절하는 거랑 주님은 똑같이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 진정으로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으면 나도 지옥행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귀하신 순종과 충성과 보혈로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기쁨의 감격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의 감격은 어떤 게 기쁨의 감격이냐면 입으로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써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매일매일을 예배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은 하루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이 24시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24시간은 뭐예요? 1시간에 60분이죠. 그죠? 그럼 60분은 1분이 60개가 되면 60분이에요. 그죠? 그럼 1분은 뭐예요? 60초죠. 그러면 그 60초는 1초가 60개 모인 게 60초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하루라는 그 예배를 매일매일 받으시는 거잖아요. 마치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랑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초도 내 게 아니죠. 1초가 모여서 24시간이 되는 것이니까 1초도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길 원하시는가 여쭤봐야 되고, 제가 오늘은 주님이 요코하마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왜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지 할 때에 천국을 덜 봐서 천국에 있는 게 덜 심어 있는 거야 여기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천국 집회를 좀 해도 되겠냐고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이 좋다고. 근데 이 천국 집회를 하게 되면 저랑 피르메 목사님이 주님 허락해 주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입신해서 영원으로 천국을 보게 되면 되게 몸이 저리저리하고 피곤한데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삼층천 본 자를 아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몸이 막 저리저리하고 아픈데 그럼 피곤해서 욕구하고 못 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일단은 제자들을 성령으로 양성하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밑빠진 돌에 물 붓기야. 배 목사님하고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훈육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혼내거나 뭐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에너지가 한 30%가 에너지가 빠져요. 왜냐면은 저희들도 인간이니까 약간 기대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막 같이 영성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막 이런 거 기대 같은 게 있는데 마음이 조금 아직은 발이 안 떴구나를 볼 때에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가 주님이 급하신 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이할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주님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저희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말 원하시는 만큼 거기까지 가는 것을 저희도 사랑으로 인내로 그죠?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니까 오래 참음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 이제 어떤 마치 무슨 뭐 스파르타도 아니고 스파르타식도 아니고 막 무슨 스카이대 보내려고 막 잠도 안 재우고 막 과외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느끼라 이거예요. 주님의 그 가치를 좀 느끼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글로벌 처치를 좋아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그 타락한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냥 맨 땅에 해당하듯이 성령님만 인도를 받고 이제 가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면 주님은 가늠한 걸로 보시기 때문에 10편 50편에도 나왔고 그죠? 요한일서 1장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배반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이 글로벌 처치를 좋아할까? 내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고 또 뭐 가족하고 내가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나는 또 회개가 되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거를 여기서 배우기 때문에 나는 글로벌 처치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홍성 교수님하고 필요 목사님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어디 가라고 하시면 단기 성령교도 같이 갈 수 있는, 내가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그런 무슨 뭐 목사도 아니고 뭐 목사 사모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셔서 좋다. 전도자로서 전도사로서 내가 이반젤리스트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처치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해서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세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을 해서 글로벌 홈처치에 꽂아 놓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배목사님하고 저한테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전도사로서 양성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요게 좋고 요게 좋아 그래서 선택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글로벌 홈처치 교회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자리에 꽂아 놓으셨고 저희들도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났고 우리의 만남은 성령님을 통해서 만난 것이에요. 인카운터 이렇게 만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천지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계획 안에서 서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으로 손잡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나 양들을 양육하시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날 수도 있고 막 어떤 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수사역을 소위 해야 된다면 막 맨날 마약에다가 술에다가 갬블 중독에다가 뭐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왜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시키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웬만큼 순한 학생들을 붙여주시고 하실까? 그건 다 하나님만이 그 뜻을 아시겠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매일 통과를 하시면 주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려하시면서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막 그냥 말하자면 귀족같이 할 수 있는 네. 제가 말하는 귀족은 우리 뭐 홈레스들한테도 지금 계속 4번이나 벌써 똑같은 홈레스한테 지금 4번이나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알아 우리를 알고 알았다고 받고 또 전도주도 또 받고 과자도 받고 돈도 받고 제가 말하는 귀족 같은 주의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하고 정말 가깝게 하는 게 귀족 같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비싼 부자들, 돈 많은 정치인들, 돈 많은 부자들을 전도하는 게 귀족 같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홈레스를 만나더라도 또는 마약쟁이들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는 사역을 한다는 게 귀족 같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을 보고 성령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시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게 귀족 같은 사역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게 되는가, 그죠? 가끔가다 하나님이 한번 그냥 무슨 얘기 한번 해주시고 그거 붙잡고 또 한 6개월, 7개월, 3년을 가는 주의종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그거 하나 갖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루에라도 몇 번이고 주님하고 소통을 하게 해주셔. 이건 진짜 귀족 같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러느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너무 하고 싶어. 왜냐면 지긋지긋하게 내 맘대로 인생을 살다가 뺑뺑이도 돌아보고 고생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 썩어 없어질 문드러질 이 세상에 마음 놓고 살다가 너무너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주의 사역도 그죠? 사역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주님이 없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거는 커다란 교회 몇 천만 불짜리 교회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물에 있어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인도를 해주시는 안에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에스겔 37장에 대언하라, 예언하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prophesize, 예언하라, 대언하라.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거는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뭐야? 대신 내 말을 전해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을 메신저로서 전하라 이거야.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죠. 2027년도에 어느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과연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성경에 가르쳐 줘요? 함자언니는 2027년도에 어느 나라에 어디 아파트에서 얼마큼 돈을 내고 살아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보경 전도사님? 안 나와요. 네 딸을 요번에 대학을 보내지 말아라. 요번에 대학을 보내라.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 치유 받아야 된다. 기도해라.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대언은요.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에 있으면 돼? 성경 말씀은 당연히 있는 거고 당연히 선물 받은 거고 오늘 2022년 11월 18일에 주님이 따끈따끈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어제도 그랬잖아 주님이. 아오야마 기도했더니 아오야마로 가라. 아오야마 나는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갈 이유도 없고 옛날에 한번 연예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밖에 몰랐는데 세련된 데라고 일본 동경에서 한번 듣고서 차 타고 한번 지나간 적밖에 없는데 어제는 아오야마 가라 그러셔서 아오야마 가는데 우리가 꺾었던 하라주과 연결이 되고 그 귀신집 그 신사참배 하는 데랑 연결이 된 걸 딱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2022년도 11월 17일날 아오야마 하라주쿠 옆에 있는 아오야마에 가라라고 사도행전에 지금 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으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나는 말씀 위주야. 그리고 말씀 위주라면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야.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어떤 권능이에요? 주님하고 소통하는 것도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권능이에요. 어제 그 늙은 할아버지들이 긴자에서 그냥 자기 딸만한 대학생 1학년 뭐 이렇게 딸만한 여자애들 드레스 입은 애들 막 꼬시는 거 막 봤죠? 어떻게 하면 얘를 한번 꼬셔볼까 하고 그 아빠와 딸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그 손님이고 아가씨들이잖아. 옆에 긴자 그런데 다 불러가지고 이제 뭐 여자들도 뭐 인기가 있는 저기를 내면 어떻게 만나야 되겠지. 근데 그 아저씨들 속에는 막 어떻게 하면 얘를 호텔에 데려갈까 막 이러고 있잖아. 우리 막 꺾어주고 왔잖아. 어째 그렇게 졸립더라고 그 다방 안에서. 왜? 주님이 기도해주라 이거야. 쟤네들이 지금 돈에 의지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또 음란의 영이 있고 그거를 빼내주라 이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얘네들 구하라 이거야. 응? 거기서 이렇게 다방에서 2층에서 여러분하고 커피 먹고 케이크 나눠 먹으면서 밑에 사람들 보니까 기모노 입는 사람들 중에서 드레스 막 입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다 보면은 다 이제 그런 데로 가시는 분들인데 눈빛이나 얼굴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가시는 거겠지. 누가 가고 싶겠어요? 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울증이나 자살의 항에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그 흑암 꺾여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와요? 2022년도 11월 18일, 17일에 한국 같으면 명동이지 긴자에 가서 술집으로 들어가는 아가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귀족 같은 사역은 뭐야? 주님하고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데 주님이 매일매일 소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귀족 같은 사역이에요. 그럼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면서 사역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또 우리한테 에너지 주시려고 성령 불세례를 또 주시고 그러면서 주영이 어제 왔다가 내일 다음날 가니까 주영이 스시 사줘라. 축제 거기 생선 가서 또 특기지 거기 가서 할아버지가 연극하셨던데 거기도 가서 왜 우리 나중에 또 연극해야 되니까 이렇게 뿌리를 보라 이거야. 주님의 계획하심을 그거 보여드리고 또 축제지 그 생선 먹는데 가서 또 먹는데 매니저도 또 있으니까 매니저가 아 고래네? 아 이거죠? 그러면서 아 그 모자 그거? 그러면서 알아 우리 안다 이거야. 또 어제는 고소미 이거 과자에다가 전도지 붙여가지고 그죠? 붙인 거 어딨어요? 혹시 있나요?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뭐 2개나 이렇게 준 거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고소미 과자에다가 한국 과자 있잖아요. 여기다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예수님이 뭐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발견하지 않거나 모두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 이거 요한복음 14장 6절 적어가지고 이걸 이제 매니저한테 이렇게 준 거지. 이거 한국 과자인데 한번 맛보시라고 하고 받는 거야. 왜? 여기 와서 밥도 2번이나 우리가 먹었지? 또 많이 시켰지?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 이거니까 일단은 초록색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은 거야. 한국 과자라니까. 그럼 이걸 읽어보겠죠. 그죠? 응? 근데 만약에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암만 해도 주님이 오른쪽 동쪽 가려는데 왜 서쪽에 가갖고 이냐 내가 동쪽에다 다 너희를 만나게 해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순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24시간에 1초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딜 가면 얘기를 해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소통이 안 되잖아 주님하고. 가끔가다 기도할 때 이만큼 마음으로 주시는 거지 변호사님이랑 저만큼 소통이 아직 안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단체 안에 들어온 거잖아. 군사, 예수님의 군사, 군대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저한테 물어보고 가야지, 여쭤보고 가야지. 그죠? 왜? 내가 1초를 주님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 때와 내 마음대로 살 때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거가요. 천지차이. 나를 그렇게 누르려고 해도 그 사탄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누르려고 해도 안 눌리잖아.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서 일본도 가고 몽골도 가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나를 산업화해도 안 되잖아. 그렇게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지뢰도 없애고 그랬는데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우리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잠깐 또 보여주시잖아. 한국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잖아. 응? 그잖아요? 한국 먹히면 뭐가 좋아? 6.25 때도 원래 북한군이 다 진입을 했어요. 서울까지 다 끝냈다고. 그리고 밀고 내려갔으면 돼요. 그러면 게임's over. 뭐 근데 3일을 6.25 때 서울에서 기다렸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누가 기다렸다고요, 목사님? 북한군이 네. 3일을 네.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서울에서 계속 밀고 갔으면 끝난 거예요. 적화통일로 끝났다고. 그리고 다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 되는데 그 미스테리한 3일 서울에서 그냥 가만히 지체만 하고 있어요. 위에서 지금 이제 지령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저 김일성하고 또 저기 박헌영 둘이 있었어요. 근데 박헌영 씨가 더 이렇게 빠리빠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김일성을 미는 거예요. 좀 이렇게 무대포 쪽이라 써먹기 좋겠다. 박헌영 씨는 되게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네. 그 둘 사이에 미묘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있었어. 결론적으로 그 둘이 그렇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시기를 놓친 거예요. 3위. 그냥 밀고 갔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 그래가지고 그냥 메가더 장군 또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기틀을 마련하게 하셨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아멘. 진짜 뭐 이거. 네. 땅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땅굴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느 박사님이 저희 집에 와갖고 아니 나는 땅굴 집회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람이 와가 처음 봤어요? 아니 이거 한지 몇십 년인데 내가 할 때는 많아봤자 20명이 오는데 왜 홍인서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면은 이렇게 막 몇백 명이 오고 어떨 때는 막 땅굴 집회할 때 900명도 오고 뭐 어떨 때는 나라 회개 기도도 하고 뭐 천국 뭐 이런 거 뭐 성령 집회 하시는데 800명도 오고 뭐 어떨 때 400명도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박사는 그분인데 나는 박사가 아니잖아. 나는 땅굴에 대해서 박사는 아니잖아. 응? 성령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주시는 거지. 왜? 회개기도 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종북 좌파를 이렇게 해고시켜 주시고 남진 땅굴 찾아서 막아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그냥 보자기 머리에 쓰고서 추운데 땅 위에서 우리 막 900명인가 800명인가 같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이 사치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이 주님을 배반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추운 데서 했는데 수능 보는 날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한국이 그걸 막 한 거야. 땅 위에서 서울역에서 했어. 서울역에서 땅바닥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심고 오고 흑암새를 꺾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때 그 뭐 누구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회개의 불꽃을 피워주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한테 받은 날이 내일이라고 했을 때 그 전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 성도들. 나를 비난했던 북한에 인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나 욕했던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곧 제가 받은 날짜 전날에 예배 때인가 집회 때 그러더래요. 내일 전쟁이 안 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더래. 내가 한국에서 집회할 때 계속 내 욕을 하시다가 왜 내일 전쟁 나면 어떡해. 그렇게 그 땅에 가서 기도를 심고 내가 박해를 받았지만 기도를 심고 그죠? 사탄 마귀를 내쫓고 회개기도 같이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새싹들이 나온 거예요. 새싹들이 나온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돼? 같이 이제 도는 거야. 세계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죠. 5월에는 주님이 또 이태리 가라고 그러셨죠? 이태리 가라고 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군대로 뽑힌 거야. 군인이야 군인. 예수님 군대라고. 예수님 군대. 그러면은 위에 상사한테 허락 안 받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탈병이 되는 거야. 응? 그죠? 군대 이런 군대가 없지. 왜? 목사님 그러잖아. 영안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천사 군대가 우리를 호위해 주는데 가는데 같이 와 가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불병거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도 항상 기도하거든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탄마귀 귀신들을 밟아버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아버리면서 가는 거야 우리는요. 아멘. 응? 겉으로는 작아 보이죠. 제가 작죠. 뭐 그냥 여자고 뭐 그냥 목사 사모고 뭐 그냥 선교사고 뭐 그래 뭐 훌러 뭐 선교학을 그래 졸업했고 뭐 UCLA에서 그래 뭐 언어학 그래 졸업했고 그리고 지가 무슨 뭐 다른 교단하고도 하지도 않고 완전 우리는 초교파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성경하고 밟아도 안 짓밟히잖아. 어떤 목사가 사탄 교회에 들어가 있는 교단에 들어가 있는 목사가 내 거를 그렇게 뭐 하면서 욕을 해도
요즘엔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는 못 나와. 왜? 제가 저주기도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죄의 종들을 주님께서 당신께서 치시옵소서. 왜? 성령님이 하라 그래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고 여기 선교가고 저기 선교가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섬기는데 왜 방해를 해 지가. 그 자녀도 치시고 3, 4대까지 치시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안 보여. 그 영상이 안 보여. 응? 여러분들은요, 이게 우리만 교육 이런 게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퀴 시대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이 베리칩이 됐던 RFID가 됐던 칩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짐승표를. 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 안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수많은 사탄 교단에 있는 사탄 교회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왜 그거 못 받게 해? 그거 짐승뼈 받아야 저기 먹고 사는데 당신이 뭔데 그거를 못 받게 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침을 뱉을 거예요. 좀 백신 주사 안 맞는 것도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판에. 근데 여러분들처럼 깨어있어서 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 어떤 모양이로든지 나는 손에 이마에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서부터 여러분 가족 중에 눈이 안 깨인 자식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들을 사이코 취급하게 될 날이 곧 와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짐승표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할 거라니까. 응? 그럼 그때 어떡하지 이러면서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랬으니까 남편 말 듣고 그냥 받아버릴까 이럴 거야?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 싫습니다. 근데 그러한 미혹에 그죠? 안 빠지려면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혹에 안 빠지려면 막 그 사람들 짐승표 받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막 목사가 이럴 거라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벗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께서 만약에 주의 종들을 세우시면 아니 누가 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다 또 어떤 분이 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존중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나 목사 시키고 아무나 목사 사모 선교사 시키고 아무나 전도자라는 주님이 호칭 주시고 아무나한테 전도사 호칭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라는 호칭을 주실 때는 그동안에 섬긴 사람들보다 700배, 800배, 7000배, 8000배 더 섬기게 된다는 걸 미리 경고해 주시고 광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전도사로 임명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사역하시다가 상처받으면 치유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글로벌 처치 만약에 지역교회 담당자분들 중에서 교인이 안 모이는 데 있죠. 만약에 새로운 교인이라든가 그러면 다 이유가 있거든. 그 지역의 흑암을 끊고 회개를 하면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이거 열어드려야 돼요. 열어드리지 않으면 그 지역교회는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크게 하는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이 얘는 영적인 질서가 없다 이러면 주님이 자꾸 쳐내시잖아. 나가라 그러라고. 그냥 온라인만 보라 그러라고 나가라 그러시잖아. 왜? 어지러워지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응? 주님이 주신 타이틀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화성 전도사님의 부부에게는 주님이 벌써 얘기하신 게 있죠. 어느 나라 얘기하셨고
또 중국말 하는 사람들 많이 붙여주신다 그러셨고, 그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집 안방에 오셔서 맨날 사실 수 있도록, 계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를 해놔야 되고, 예수님 갑옷을 입고 준비를 해놔야 되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청소가 뭐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고, 언제든지 떠나라 그러면 떠날 채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 전도자이거나 전도사일 때, 또는 뭐 지역교회 담당자이거나 우습게 만약에 본다? 주의 종인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안 쓰세요. 타이틀은 그냥 껍데기만 받아놓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안 쓰세요. 성경에서는 그냥 집사인데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키시는데, 근데 이런 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상태 너무 무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도 그냥 무시하는 거야. 무시를 받고 산 사람들이 원래 남들을 무시해요. 그냥 당연한 거 같은 거야. 뭐 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을 더 받을 수 있냐면 불신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쓰시겠어? 내가 뭐 인생에서 다 그렇게 막 내가 잘 나가는 엘리트처럼 대접받은 적도 없고, 나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도 못했고, 내 배우자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뭐 하겠어? 그게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그런 거야. 마귀의 말이야. 사도들이 자꾸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러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써서라도 하시는데?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하나님이 돌을 써서라도 하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이제 딱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영안으로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 입신에서 제가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딱 오셨는데, 계시는데, 이렇게 저를 받아주시는데, 손을 이렇게 딱 보는데 못 자국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못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떡볶이 떡 굵기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멍이 나는데 이제 빨갛게 이렇게 좀 딱지처럼 됐다고 할까? 근데 깜짝 놀랐어. 예수님인데 못 자국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을 매일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매일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림을,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를.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랬다 했죠. 주님 손이 왜 그러세요? 이랬어. 자 건배. 보리차로 건배. 주님 왜 그러세요? 손이 왜 그러세요? 그랬어. 기회전에 물 좀 주세요. 우리 여기 라면 없나요? 끓여 먹을 수 없다 이거죠? 컵라면은 배고프면 안 드시는데. 저기 회원 전도사님이 신라면 인가요? 근데 냄비가 없잖아. 물 좀 주세요. 냄비 있어요? 사왔어? 많았어. 우리 라면 파김치 남았어? 창숙 전도자님 표 파김치 남았어? 네. 김치랑요? 우리 그럼 라면 먹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라면 사. 좀 좋은 걸로 사오세요. 어떻게 좋은 거? 일본 라면 뭐가 맛있는지 몰라.
입지방은 입지방은 후진 거고요. 네. 후진 거고 싼 거 말고 조금 가격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2분만 다녀오세요. 2분만. 그래가지고 딱 손을 보면서 제가 주님 손이 왜 그러세요? 어? 딱 그랬어요. 잠깐 끊고 갈까요? 네, 잠깐 끊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등기할까요? 라면 준비하세요. 라면하고 김치 먹으면 너는 내가